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예언은, 자, 시작.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관한 내용들 처음에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1차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어,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독교와 또 이런 여러 많은 다른 종교들, 그런 것들 관계 속에서 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계돼서 기독교 복음의 위치가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면서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번성케 한 그 사람들을 노아 홍수 당시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구가 번성하면서 대적을 하게 되고, 어, 자기들이 언어가 일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까지 쌓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동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우리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결국 그 메시아가 신약 성경에 오셔서 성취가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뭐 단군 조선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 단군상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있더라고요. 단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기독교보다 우리는 더 먼저 된 거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세계 지도를 요약한 건데요. 처음에 보면 창조 시대가 나오고,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림의 오른쪽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창조 시대 아담 이브,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아브람, 뭐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가 세계 역사 가운데 BC 예수님 오기 주전 1500년경, 그 다음에 출애굽이 있고 사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출현해서 AD 1세기까지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좌측에 보면 여기 이제 석가탄신일이 언제 나와 있죠? 예수님 오기 563년 석가탄생이 있고요. 그래서 불교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공자가 551년이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역사를 얘기할 때 고조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200년경, 그리고 삼국시대가 예수님 오기 57년에서 18년까지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가 언제 기록이 돼서 나왔냐면, 고조선인 주전 200년부터 시작되는데 삼국유사가 언제 쓰였냐면 고려 시대에, 밑에 보면 약간 빨간 줄이 쳐져 있죠. 1281년.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 시대 때 중승일련이라는 분이 삼국유사라는 것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단군 신화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한참 뒤에 이게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이것은 삼국사기하고 또 다르거든요. 삼국유사는 그냥 그 야사의 모음집이에요. 삼국사기는 실제 역사라고 말하지만 삼국유사는 야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그런 뭐 중통성도 없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가 얘기 나오면서 환웅이 나오고 뭐 어쩌고 그래서 거기 단군이 이제 그 단군 신화 나오면서 뭐 이제 쑥을 먹고 뭐 이렇게 나오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1281년도에 생겼으니까 정말 이것도 이상한 거죠. 한참 시간 지났네. 그러면서 5천 년이라는 뭐 이렇게 날짜를 잡아놓고 이런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제사가 우리나라에 빨리 들어온 게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요. 고려 말에 유교 제사 때 그 제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만 해도 삼국 시대인 고구려 백제 신라 때는요. 자기 부모를 향한 제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제사 이런 것들은 없이 누구한테만 있었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는 왕이라든지 높은 그런 사람들만 좀 있었지 일반 평민들의 제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고려 말에 이제 조선 시작할 쯤에서 유교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이제 제사 제도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 기독교를 얘기하면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런 뭐 배은망덕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조상들이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살았던 양반들은 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도 일반 자기 조상들을 위한 제사가 없었으니까요. 중국의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역사 에세이는 김동길 교수가 뭐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돌아가셨느냐 하더라도 저도 참 헷갈리지만 이분이 한창 강의할 때 1990년대 같은 때는 정말 인기 있었어요. 역사학자로 유명하고 그래서 이대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대 연대 이런 쪽에서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막 1,000명씩 강의 듣는데 특강 한 학기 신청을 하는데 1,000명이 그 강의를 들으니까 이 출석 명부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체킹하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이분이 이제 쓴 책에 여기 나온 것처럼 역사 에세이 이렇게 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김동일 연세대 교수가 우리 조상 시작. 예. 이 양반처럼 이건 좀 곤란한 이야기죠. 이렇게 김동일 교수의 독특한 이야기 표현이 있죠. 아무리 조상의 절을 덮어주는 것이 후손들의 도리라고 하지만 당군 성주의 아버님 되신 어른께서 곰의 따님을 끼고 주무셨다는 것은 우리 같은 속인들에게도 용납될 수 없는 성적인 타락이다. 그 두 분의 결합으로 단군 할아버지가 잉태되지는 못했으리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사람과 동물의 염색체 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곰과 아무리 깊은 사랑에 빠져도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생물학의 결론이다. 이분이 쓴 김농길 교수가 쓴 우리 역사의 발자취라는 것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에세이라고 아까 나왔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표준국사 사전에도 단군조선, 기자조선 등은 연표조차도 붙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단군이라고 하는 오래된 그거는 나중에 삼국 유사에 기록된 것 때문에 실제 역사에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고조선이 있죠. 고조선, 위만조선 이것만 연표에 실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따져보면 한 2200년경 22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뭐 허황되게 길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들에게 확실한 역사의 시작이다. 이 나라들의 출발이 되게 기원전 60에서 20년 사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역사가 한 2000년쯤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역사가 부끄러울 것도 없고 떳떳하지 못할 것도 없다. 실제 그 표준 국사 사전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역사는 몇 년이라고요? 2000년 좀 더 된 거죠. 그러니까
반만 년 어쩌고 해서 5천 년이 있다고 하는 단군, 그 다음에 뭐 단군으로 인한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표준 국사 사전에도 단군 조선 이런 것들은 속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뭐 역사학자가 말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먼저 깨트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제가 태국에서도 말씀 전하던 태국은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 원래부터 불교고 또 우리나라도 뭐 우리가 원래부터 조상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또 아니면 단군 신화를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은 뭐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에 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평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멀리 여행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콜럼버스가 여행을 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15세기 말쯤에.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사야서 40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니 그러면서 둥근 지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둥근 지구를 이사야가 썼으니까 예수님 오기 대략 한 지금부터 한 2700년경에 지금부터 2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은 말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끝에 낭떠러지기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수성, 금성, 지구가 있고 태양으로부터 떨어져서 화성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지구가 허공에 있다고 하는 것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6편 7절에 보면 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시작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아놓으시며 그래서 욥기서가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000년경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북편 하늘 허공에 펴고 땅의 공간을 달아놓으시고 그래서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이렇게 태양계의 허공에 떠 있는 이런 거를 이미 성경은 말씀을 해놓고 있다. 성경이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보면 지구본이 집에 있으면 똑바로 세우지 않고 옆으로 살짝 기울이 있어요. 그죠? 23.5도로 살짝 기울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3.5도가 기울기가 있어서 우리 지구 스스로 한 바퀴 돌아서 낮과 밤이 있고 그다음에 태양계를 1년에 한 번 돌면서 이제 공전을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태양을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겨울철에 서서히 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기울기도 신비가 있다. 그 경사가 23.5도란 이런 건 뭐 과학적인 것이 좀 필요하니까 과학자들 말을 좀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경사가 23.5도가 가장 이상적인 기울기다라고 해요. 기울기가 지금보다 더 커서 24도, 25도로 더 많이 기울었다라고 한다면 극지방 얼음들이 대규모로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는 일이 생기고 정기적으로 홍수가 범람하고 장기간에 걸친 밤을 전 세계적으로 겪게 되면서 아주 불편하고 어렵다는 거죠. 홍수가 계속해서 범람이 시도 때도 없이 있다면 얼마나 살기 어렵겠어요. 그래서 연세대 생명과학과 김정한 박사가 이 지구의 경사각에 대해서 만약에 지구가 태양과 마주보고 정확하게 90도로 서 있어서 기울지 않고 있다면 사계절이 생길 수가 없고 사계절이 생긴 게 지금 약간 기울기 때문에 23 정도로 딱 기울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약간 기울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의 양도 달라지면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추수하고 곡식하고 이런 등등 우리의 삶에 편리함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다. 그냥 이게 저절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기에 따라서 이게 사람과 인체와 이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주께 복을 받은 자로 하늘은 주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우리가 지구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되면 엄청나게 이렇게 막 비가 오고 막 또 그러면서 천둥 치고 번개가 막 치는 걸 봅니다. 과거에 보니까 뭐 어떤 선수가 최근에 이렇게 뉴스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쪽 난민거 쪽에서 운동선수가 축구선수 운동하다 번개 맞았어요. 불행하게도 죽었다는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참, 그 양반 번개 맞아서 그 확률도 참 높지 않을 텐데 어쨌든 이게 이 여름철이 되면 막 엄청나게 번쩍번쩍하면서 이게 막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무섭고 이거 막 일어나면 정말 두렵잖아요.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할까?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소가 있기 때문에 숨을 이렇게 쉬게 되는데요. 그 산소가 없으면 호흡이 필요한 생명체가 숨을 쉬지 못하는데 이 산소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질소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질소. 근데 이 질소라는 게 우리 몸에 있어서 인체 근육, 세포, 그다음에 우리의 골격 이런 걸 구성하는 단백질이 질소가 없으면은 만들어질 수가 없대요. 질소는 질소가 없이 생명체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공기 중에 질소 비율이 얼마나 되냐면 78%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이 공기가 다 산소로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산소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로 보면 한 20 몇 프로예요? 20, 한 2% 정도 우리 주변의 공기가 22% 사이에 거기에 산소가 있고 대부분은 질소로 이루어졌는데 또 다른 성분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이유가 이 질소가 그렇게 78%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인체 근육 세포 이런 거를 다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산소만 들이받아서 사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도 함께 받아들여서 사는 건데 근데 보면요 번개가 친 후에 대기의 샘플을 채취해서 측정을 하면 지구상에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해 질산으로 고정화되어 비를 타고 흙 속에 스며들어서 흙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번개가 빵 치면서 번개가 반짝반짝하면서 막 땅에다 내리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흙 속에 이런 질소 같은 것을 들어가게 되면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여름철에 비 오고 막 봄이 번쩍하면 아우 좀 무서운데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밥도 먹고 곡식이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번개 때문에 지구상의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해 생성이 돼서 크게 비가 오면서 비를 타고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중에 과학자들이 뒤늦게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번개를 이렇게 치는 걸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질소를 공급하신 우리가 먹고 살게 하려고 그래서 땅의 모든 곡식들이 자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가 뭐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고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 참 이게 이 욥기에 나온 말인데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번쩍번쩍 이렇게 펼쳐서
이런 걸 해서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해서 그죠? 그것들이 결국 번개쳐서 질소를 많이 만들어 놔서 그것이 빗물의 땅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는 곡식과 과일의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 먹을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느니라.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성경이 정말 놀랍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성경 말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걸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령하셔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욥기에서 하나님 앞에 왜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친구들이 막 논란할 때 주님 와가지고 사실 고난 당하는 건 이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저 하늘은 누가 만들었고 저 별은 누가 만들었고 이 세상에는 자연 이치와 이런 건 누가 하느냐? 바닷물은 누가 조정하고 있고 큰 고기는 누가 만들었고 이거 이 놀라운 걸 누가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지혜 뛰어넘게 한 것이니까 그걸 네가 설명을 일일이 한다 다 모른다 그 얘기죠. 유치원생에다 붙들어 놓고 유치원 학생에다 붙들어 놓고 거기다 유치원 학생한테 피타고라스 원리를 내가 설명해 줄게. 나도 잘 모르는데 유치원생한테 피타고라스 원리를 설명해 준다 그러면 유치원생이 알겠어요. 유치원생한테 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마케팅 전략을 설명해 주면 애가 뭔 줄 알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욥한테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전능자 지혜 속에 사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 믿을 때 큰 갈등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진화입니다. 저도 역시 예수 믿기 전에 고등학생이었을 때 진화론에 대해서 좀 상당히 갈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화론을 보면 우리가 언제 생겼냐면요. 인간은 100에서 300만 년 전이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꽝 터져가지고 빅뱅이라고 해서 빵 터졌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미생물부터 계속해서 진해 화덕에서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가 됐습니다. 왜 터졌냐 몰라요. 왜 터졌는지 모르는 거죠. 이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가르치는데 진화론은 어떻게 해요? 진화에 거듭돼서 이제 우리 조상이 이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계속해서 진화는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죠. 선생님을 굉장히 존중하는데 어, 선생이 이제 계속해서 이 창조가 아니라 우연에 의한 진화다 이걸 얘기하니까 진화론은 법칙이냐 이론이냐? 진화는 뭐예요? 법칙이 아니라 뭐예요? 이론이죠. 법칙은 과학의 어떤 법칙은 실험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된 것만 그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던졌다. 뭐를 던졌는데 떨어진다. 그럼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예, 만유인력의 법칙. 기억력이 좋으신 거예요. 그죠? 쭉 나오잖아요. 거더라. 예, 만유인력의 법칙. 이거는 누가 해도 이건 자연과학에 의해서 던지면 모든 건 밑으로 떨어지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말을 쓰죠. 만유인력의 이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진화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진화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론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한국창조과학회가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에 보면 대부분들이 이제 창조과학회 회원으로 계신 분들은 최소 석사, 이공계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인데 지금 현재는 이은일 회장님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살펴봤더니 성경에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경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진화가 아니고 창조가 맞다라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화학이라든지 생물학이나 이쪽에 박사학위를 갖고 이공계 쪽에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쪽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기독교의 신앙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서 홍수까지 교과서적 진화론 바로잡기, 그 다음에 창조과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 관한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 이런 책들을 이분들이 써서 계속해서 그 공부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진화론과 연관된 것을 바꾸질 않죠. 그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신앙이기 때문에 진화론이 신앙이에요. 불신자들은 그걸 붙들고 싶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진화론이 참 어린아이들과 지금도 우리 보면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히 중고등학교에 지금도 이거 실려 있어요. 근데 진화론이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과학적으로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럴 때 물리화학의 연력학 제2법칙이 있는데 물리화학의 제2법칙은 어떤 거냐면 모든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질서 정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하게 되고 혼동스럽고 다 파괴가 된다. 맞는 말이죠? 자, 예를 들면요. 여기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샀을 때는 아주 깨끗하고 좋고 기능이 좋은데 10년, 20년, 30년, 50년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더 갈수록 더 아름답게 되나요? 갈수록 더 변질이 되고 기능이 약화되고 고장이 나고 그러면서 부패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는 질서정연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질서하게 되면서 혼동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물리화학의 연력학 제2법칙인데 근데 진화론은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요? 진화론은 우주와 지구상의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질서가 붕괴된다는 물리화학 법칙에 위배되면서 거꾸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멋있어지고 더 발전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미생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갈수록 더 고등동물로 발전해 나간다는 진화론은 거짓되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인정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자가 생각하는 인간의 기원, 원숭이하고 많이 닮아서 이 양반이 누구예요? 빌 클린턴까지 갔어요. 뭐 이렇게 이제 진화론자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변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화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화론이 가장 지금도 진화론자들이 그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화석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화석이라는 게 갑자기 뜨겁게 되면서 이 존재 자체 이렇게 굳어버리고 불타버리면서 딱 이렇게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중간 단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양서류에서 조류 중간 단계가 없고 또 뭐 조류 이런 데서도 포유류 뭐 이렇게 중간 단계가 없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진화되어서 그쪽 과정으로 가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미국의 의사들도 평균 60% 정도가 생명체가 무작위로 우연에 의해 생겨난 진화론 설명에 대해서 자기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과학적 완전성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에서 이분들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뭐 듀보아 박사라는 양반이 1891년에 원숭이 두개골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유인원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인 유인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비양심적이었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듀버 박사 이야기에 대해서 이 사람 그 원숭이 두개골 있는데 그 비슷한 걸 발견했는데 거기서 사람 것과 비슷한 것이 15m 떨어져 있는데 그거는 감춰놓고 요것만 이제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양심적으로 좀 좋지 거죠. 그래서 듀버는 그곳에서 자바온 같은 시대에 인간 두개골 화석을 발견하고 숨겼고 그래서 진화론 전도사인 해겔은 이미 자바원인이 학교에서 거절되는데도
자신의 진화론적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기를 벌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두버 박사가 나중에는 이렇게 양심선언을 했죠. 아, 그거요. 머리 극적해서. 내가 맨 처음에 유인원이고 사람과 우리 저기 원숭이와 사람 사이 중간 단계라고 내가 말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긴팔 원숭이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긴팔 원숭이라고 말했으면 이것도 실은 아니 되잖아요. 그죠? 교과서에. 그건 안 해놔. 그래서 참 비양심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것은 유인원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양심적으로 알고 보니까 긴팔 원숭이 이렇게 처음부터 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자기 이론을 확 펴가지고 그랬으면 시간이 지나서 몇십 년 지나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럼 그걸 갖다 이제 수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실어줘야 되잖아. 근데 안 실어. 옛날 것만 실어놓고 지금도 똑같이 그러죠. 제가 친구 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카이스트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 친구와 만나서 교제할 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카이스트 갔더니요. 대전에 갔더니 믿는 분들이 과학자들 이런 분이 많은데 교회 그 카이스트 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제가 놀랐다고. 거기 가니까 엄청 많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친구. 내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뭐 우리가 말하는 유인원 이런 것들이 그 골격이 있는 줄 알았더니 다 턱뼈야, 턱뼈. 턱뼈 하나 갖고 이 모양이 약간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머지는 다 상상이래. 근데 실제로 그러더라고. 그들이 발견한 거 1973년에 라마피테쿠스라고 유인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뭘 발견하면 턱뼈예요. 지금 우리 사람들하고 좀 약간 다르다. 턱뼈 구조가 이게. 그래서 나머지가 뭐예요?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엄청 과학적이지 않죠, 그죠? 턱뼈 하나 갖고 나머지는 다 상상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400만 년 전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고리야 이렇게 발표를 했어 학계에서. 그때 당시 막 박수 받고 막 진화론의 획기적인 발견이다 막 이랬는데 1913년 최초 발견자 필빈 교수가 파키스탄에서 무더기 화석을 발견했는데 같은 이빨 구조들 뭐 이런 비슷한 걸 하는 나중에 학설을 듣고 나중에 나이 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야 이거 이렇게 발표했어요. 근데도 안 고쳐요. 그 사람이 양심 선언했는데. 그 제일 이제 신뢰를 받는다 그럴까 그리고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저 루시라고 하는 거예요. 1914년도 화석의 40%가 있는 게 굉장히 많죠. 350만 년 전에 그리고 직립보행이다 걸어 다녔다. 네 발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인간 지금 원숭이와 우리 인간 사이의 그 중간 단계인 유인론으로서 이 인간을 닮은 가장 확실한 원숭이 인간이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아주 섹시하게 그림도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아주 이거 좋다고 막 그래.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루시의 골반이 인간의 골반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갈라다의 개코 원숭이의 골반이다. 그렇게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1994년도에 잡지 과학 잡지에 발견이 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굿바이 루시 그래서 안녕 루시 이렇게 말하면서 과학적 발견은 루시를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가장 중요한 예시로 간주했던 이 진화론자들이 가정이 완전히 사실무림을 밝혀냈다. 원숭이 그 저기 뭐 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의 과학 잡자인 사이언스 그치는 1999년 2월호에 아듀 그래서 굿바이 루시 그러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나중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림 많이 봤죠, 그죠? 네안데르탈린. 그래서 생각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게 발견됐어요. 뭐라고요? 꼽주병 환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꼽주병 환자였다. 근데 이거를 뭐 계속해서 우리의 유인원이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꼽주병 환자 건데. 그러니까 그 발표한 사람이 양심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철회를 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창조론과 진화론이 격과서 함께 실어야 되는가 사람들 물으니까 55%가 그렇다 실리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요 주마다 다르는데 어느 주에는요 이 생물 교과서에 어떻게 실렸냐면 처음에 진화론이 딱 있어요. 진화론. 그 다음에 뒤에 창조론.
같이 실어놓고 둘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해라. 이게 합리적이잖아. 그죠? 진화론도 얘기하고 창조론도 얘기하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네가 받아들여라. 이러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창조론 절대로 안 놓고 진화론만 얘기하는. 그래서 타임즈는 인류 조상에 대한 특집에서 현재로서는 원숭이가 진화의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는 한낱 상상에 불과하다 결론을 줘. 김제에서 이제 지금 전주에서 사역하다 김제에서 했던 거 이완영 제님이 한번 얘기를 했던 기억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거기서 한그 김제에 있을 때 선생하고 논란이 좀 많이 됐어요. 생물 교과서, 생물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만나서 막 예수님 얘기했던 이 양반이 계속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 사람 진화론은 이렇고 진화론 이렇고 계속 진화론 옹호론자였어요. 계속 하다가 이게 말다툼 시작되니까 아주 입에 그냥 거품 물면서 진화론 옹호하니까 나중에 하다 이분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유한선 선생님이 뭐라고 에이 그만합시다. 원숭이 자식하고 하나님의 자식하고 얘기가 안 돼. 그만하자. 거기서 이 선생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말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래도 인간적으로 정말 목사라 그래서 존중해 줬는데 사람 인격을 모독해요. 그러니까 인격을 모독해요 내가? 그러면서 아니 지금까지 당신은 진화돼 가지고 원숭이 후손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니까 원식이 자식이고 나 하나님의 창조였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아유 내 조상 알아주니까 고맙다고 해야지. 왜 원숭이 후손이라고 원숭이 자식이라고 말한 거 화를 내냐고. 당신이 학교에서 계속해서 배워서 머리로는 인식이 되지만 양심적으로는 원숭이 자식이라는 게 기쁘지 않잖아. 그게 그 지금 진짜 속마음은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 그렇게 도전했더니 뭐예요? 맞잖아 양심적으로 보니. 자기가 이론으로는 원숭이 자식이라고 막 진화로 맞다고 했는데 원숭이 자식 그러니까 인격 모독한다고 화를 냈으니까. 그래서 그 양반 구원받았어요. 선생님 거기서 깨져가지고 결국 주님을 믿게 됐어요. 진화론의 악영향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고 진화론의 이런 것 때문에요. 공산주의가 또 진화론이 연관돼요. 진화론도 결국은 물질로 보잖아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거기서 발전된 것이 유물론 사상, 사람을 단순히 유물론,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 그래서 돼지 10마리 죽인 것과 사람 10마리 죽인 것을 따지면 그 부피를 따지면 어떤 게 더 클 수 있어요? 돼지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사람보다 몸무게보다. 돼지가 더 크니까. 그래서 사람 10명 죽이나 돼지 10명 죽이나 똑같다. 같은 물질이다. 유물론 사상의 근간으로 공산주의가 결국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또 공산주의의 사람을 죽였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냥 물질이니까 종교는 아편이고 이런 것들이 다 진화론 사상에서 들어오는 거죠. 새끼를 쳐서.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왜 존귀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니까 존귀하다. 사람은 짐승과는 전혀 다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실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로 따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는 것이 무슨 의미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과 나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물학적으로요. 또 뭐 의사도 그렇지만 여러분과 내가 태어났다 그럴 때 사실 여러분의 아버지의 정자 수가 보통 정상인이면 한 5억 개가 된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사랑 나누면서 그때 발사하셨던 그 정액의 양 속에 거기에 몇 개가 있느냐? 5억 개, 5억 개. 자, 5억 개 중에서 제일 빨리 엄마의 난자 속에 들어가서
사랑에 결실 맺었습니다. 제일 먼저 정착한 게 뭐냐면 1등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형성이 돼서 여러분과 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따로 세우시면 여러분 같이 따라 하시면 나는 5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온 존귀한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아니, 그 과학적으로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5억 대 1 중에서 가장 건강하게 제일 빨리 달렸던 그 아버지의 씨가 들어와서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통상적으로 5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온 사람. 이런 경쟁을 세상에서는 못 해보죠, 그죠? 이게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의 뱃속에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과 달리 인간은 종교성이 있죠. 사실 가만히 보면 짐승과 사람이 먹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먹던 거 집에 시골 같은 요새는 사료 주지만 사람 먹던 거 뭐예요? 개도 주고 돼지 주고 다 주잖아요. 그죠? 먹는 꿀꿀거리고 먹고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또 새끼 낳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뭐 비슷해. 그런데 짐승들은 종교가 있나요? 돼지가 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다음에 뭐 고양이가 또 개가 또 하나님을 찾고 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밥은 잘 먹고 살지만 사는 게 견생이 너무 의미가 없고 맨날 주인 올 때마다 꼬리를 치고 내가 이건 너무 아, 자유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만 섬기는 정말 후진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제 견생을 마무리 짓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개가 자살하는 경우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짐승들은 그냥 본능대로 살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음식 잘 먹고 뭐 먹을 거 있다고 해서 죽지 않고 자살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발전돼 있는 우리처럼 이런 기독교를 갖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처럼 너무너무 가난해서 한 번은 이제 수년 전에 수년 전에 이제 그 90년도가 그때 한번 큰 기독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도 식인종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 식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식인종은 없지만 사람을 먹을 만큼 가난하긴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지금 식인종은 없다 이거죠. 그만큼 그러나 그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토인비라는 사람은 역사적 토인비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국가를 상관없이 어느 나라 국가 상관없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봤는데 사람은 종교심이 있더라. 이게 짐승과 다른 독특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짐승과 달리 유머 감각이 있고요 복잡한 대화를 해요. 짐승들은 어느 정도 약간 대화를 하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짐승들은 하지 않죠. 그냥 아주 자기들끼리 뭐 먹을 거 있느냐 뭐 맛있냐 어쩌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감정의 표현 문화라는 게 있고 자기를 인식하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장기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도구 사용하고 건축을 하고 이런 것들은요. 짐승들은 조그만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깊이 있는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것이 있죠. 존경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은. 두 번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이 자유를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믿어야만 되는 하나님도 꼭 믿어야 하고 억지로 믿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믿는 거지만 강제로 막 마음을 뒤흔들어서 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이 누르시는 그 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 이 우리나라에 여기 평택 그러면 무슨 회사가 제일 커요? 삼성. 삼성을 시작한 분이 누구예요? 이건희 회장. 지금 아들 이재용이 지금
회장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요, 지금 애들도 있잖아요. 이재용도 자식들이 있는데 이분이요, 이건희 회장이 나중에 크게 이뤄놓고 나서 야, 나는 엄청 고생했지만 너희들은 자가 선거해라. 자수선거해라. 스스로 벌어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너희는 상관없다.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경우 있어요? 부모가 잘 살면 어떡하게 해요? 자기 좋은 걸 다 나누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지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래서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풍성한 복과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부자 이재용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누린 복을 자식도 다 누리기를 원하죠. 그죠? 그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부모의 도리일진데 인간 부모보다 더 뛰어나신 성경에 보면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모성애와 부성애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사를 볼 때 이렇게 태어나서 아기 낳고 자라서 아이를 품다가 결국은 아이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그래서 여전히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풀어놓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사람은요, 몸, 영혼, 그렇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영혼이 있어요.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것이냐? 뭐가 진정해요? 알맹이. 진정한 것이죠. 그래서 알맹이는 영혼이고 몸은 껍질이고 둘 중에서 뭐가 중요해요? 영혼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뭐 세상은 늘 그렇지 않죠. 세상의 광고를 보면 아름다운 머리 뭐 이렇게 해서 샴푸부터 시작해서 온갖 뭐 이렇게 외모만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것은 어느 것도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보세요. 사과를 보고 바나나 뭐를 먹어야 되죠? 알맹이를 먹죠. 수박 다 보면 껍질과 알맹이 있지만 껍질이 중요하죠. 보호하기 때문에. 그러나 알맹이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알맹이를 주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원래 우리 껍질인 몸은 흙에서 왔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60, 70이라서 마음은 젊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운동 평상시 안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 초등학생이 막 노는 걸 보고 너무 이게 감성이 젖어가지고 차를 딱 차가지고 잠깐 내려놓고 들어가서 60대 중반 되는 사람이 애들이 뛰는 걸 보고 갑자기 같이 뛴 거예요. 근데 평상시 뛰었어야 되는데 안 뛰던 사람이 애들 뛴다고 같이 뛰고 나서 몇 바퀴 돌고 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안 하다 하니까. 뭐예요? 몸은 늙었어도 아직 영혼,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늙지 않기 때문에 옛날 몇십 년대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몸은 감당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뭐를 생각나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몸은 껍질이요 안에 있는 영혼이 있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영혼이라는 것이 가장 마음 영혼이 중요한 알맹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집이 무너지면 사람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껍질은 두고 알맹이는 빠져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존재이다. 우리가 이것만이라도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다요? 몸보다는 내 속에 있는 영혼,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 주변에 구도자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하고 또 구도자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또 영혼을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쓰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님이 계속 구도자들을 연결시켜 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이 평택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변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